시편 23편을 한 절씩 계속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19면입니다. 구약성경 819쪽. 우리 한번 우리 유아실에 박정사 모님이 유아실 한번 들어가주시죠.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시편 23편 우리 2절 말씀 구약성경 819면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19쪽 짧기 때문에 두 번을 같이 연달아 같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느 한 분이 성지순례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가이드를 하시는 분이 열심히 양을 치는 목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다고 합니다. 가이드가 목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목자는 결코 양을 버리지 않습니다. 목자는 자신의 양을 잘 알고 있고 절대로 때리거나 위협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갑자기 관광객 중에 버스 안에 타고 있던 일부의 승객들이 일부의 분들이 웃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하는 가이드가 기분이 나빠서 왜 자꾸 웃느냐라고 따져 물으니까 창밖을 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창밖을 보니까는 한 이 목자가 양을 끌고 가는데 그냥 가만히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계속 채찍질로 때려가면서 그렇게 지금 데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드가 목자는 절대로 양을 때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관광객 입장에서는 지금 그걸 눈으로 보고 있는데 때린 거를 절대로 안 때린다고 하니까 웃을 수밖에 없는 거죠. 화가 난 가이드가 버스를 세우고 바로 내려가지고 그 때리는 목자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당신은 목자가 돼가지고 어떻게 양을 때리면서 목자라고 할 수 있는가? 이 당신 같은 목자는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목자가 아닙니다. 저는 도살꾼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진정한 목자는 결코 양을 때리지 않습니다. 이 도살꾼은 양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때리면서 빨리 자기가 데리고 가고 싶은 그곳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죠. 오늘 마찬가지로 시편 23편 2절은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푸른 풀밭에 누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늘 자신을 돌보신 것처럼 마치 목자가 양을 위하여 푸른 풀밭에 누인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양은 목자를 그렇게 따라다니는 걸까요? 아마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한 번쯤은 그런 궁금증을 가졌을 겁니다. 왜 양은 목자를 이렇게 쫄쫄쫄 따라다니는가? 그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이 중근동 지방에는 보통 매년 9개월 정도가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처럼 비가 수시로 오늘도 비가 내리는데 비가 이렇게 내리는 게 아니라 9개월씩이나 비가 안 내리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때 양은 물을 어떻게 먹을 수 있는가? 세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이 목자는 이른 아침에 흠뻑 이렇게 이슬 맞은 그 이슬을 먹게 하기 위해서 양을 푸른 초장에 데리고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목자들이 대대로 파놓은 우물, 그 우물에 양을 데리고 갈 수가 있습니다. 우물이 없다면 때로는 동굴을 발견해가지고 그 동굴에서 물을 길러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하튼 이것이 두 번째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방법이 지금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방법인데 목자는 종종 시내를 막아가지고 시냇물을 막아서 그 물을 자기 쪽으로 끌어들여가지고 양에게 물을 먹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오직 비가 오지 않는 9개월 동안 양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은 양에게 물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은 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표현이 바로 오늘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이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방법 중에 세 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쉴만한 물가라는 말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이 쉴만한 물가가 단수가 아니라 복수라는 데 있습니다.
복수라는 말이 뭡니까? 여러 개가 있다는 거죠.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물길을 여러 개로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양에게 물을 먹이는데 혹시라도 물길이 하나 막히면 어떻게 될까 싶어서 여러 개의 물길을 비상책으로 대비해서 만들어 놓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의 통로로만 영적인 공급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길을 만들어 놓고 계신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데 그것은 하나의 방법이 아니라 여러 개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때때로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에게 공급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놀라운 영적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마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인도일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아마 우리 시대에 이 주제를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안타깝게도 우리 예수전도단이라는 이 단체가 이 주제를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전도단은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 아니고 복음주의인데 거기서 가장 이 주제를 많이 말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개혁 신앙을 말하는 데서는 아예 이 주제를 거의 이야기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칼빈의 기독교 강연만 봐도 칼빈이 이 주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가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삶을 인도하는가, 이 주제에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가를 먼저 알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가 필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질을 그 누구보다 더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본질을 하나님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6절에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김성씨라는 한 인격체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미 보시고 계시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라고 시편 139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거룩한 인도를 받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도 우리의 미래를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거룩한 인도가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만이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모든 목적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목적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인도해 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체험하려면 반드시 갖추어야 할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알고 있는 제약의 길로 가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내 마음에 제약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제약을 지으면 제약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철저히 순종을 해야만 합니다. 예레미야 42장과 43장에 그 예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그냥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말씀을 하시고 그 선지자 예레미야가 철저하게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멸망시킨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자 한다면 두 가지를 해야만 하는 겁니다. 먼저는 제약을 멀리하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윌리엄 샤클레톤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 있을 것 같은데, 윌리엄 샤클레톤이라는 분은 이 아일랜드의 더블린에서 태어나가지고 더블린 대학을 졸업하였습니다. 당시에 최연소 졸업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일랜드 역사상 최연소로 의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엘리트 중에 엘리트, 이 뛰어난 사람이 어느 날 중국 선교사가 되겠다라고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온 집안이 난리가 났죠. 아니, 이 앞길이 촉망되는데 왜 선교사가 되려고 하는가? 많은 분들이 반대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집안에서만 반대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도 다 모두가 반대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필 왜 중국 선교사를 하냐라고 모든 분이 반대하지만은 이 윌리엄 샤클레톤은 중국 선교사가 되는 게 하나님의 인도라고 믿고 중국 선교사에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 선교사를 가기 위해서 항구에 나갔는데 항구에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배를 타려고 기다리는데 그의 가족도 사랑하는 친구들도 그리고 심지어 교회 공동체원도 그 누구도 윌리엄 샤클레톤을 마중 나온 전송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 멀리서 한 사람이 헐떡거리면서 뛰어옵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은 윌리엄 샤클레톤의 주일학교 선생님이 뛰쳐온 겁니다. 그래서 오시더만은 그분이 성경책을 한 권 주셨다고 합니다. 윌리엄 샤클레톤에게 성경책을 한 권 주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길 바란다면서 성경책을 주고 간 거죠.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이제 아일랜드에서 중국까지 가는 그 배 안에서 그 성경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드디어 중국에 도착하였습니다.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부두에서 내리는데 부두에 일하는 중국인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깡 많은 체격. 유럽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나 체격이 말라 보이고 그리고 얼굴도 이 윌리엄 샤클레톤이 보기에 그죠? 험상궂어 보이죠. 유럽 사람이 보기에는. 그래서 막 이제 갑자기 두려움이 생깁니다. 중국인의 얼굴을 이제 처음 봤을 뿐인데 한평생 여기서 선교하겠다고 왔는데 배에서 내리지 못하고 두려움이 가득 차는 겁니다. 그때 윌리엄 샤클레톤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잘못 받았나? 온 가족과 온 성도들이 다 반대할 때 여기 오지 않았어야 되는 건가? 왜 왔을까? 후회가 급속도로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윌리엄 샤클레톤이 두려운 마음을 떨치기 위해서 그냥 성경을 아무 곳이나 일단 이렇게 아무 때나 이렇게 한번 폈습니다. 펴자마자 눈에 들어온 말씀이 예레미야 1장 8절에 너는 그들을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온 겁니다. 우리 개혁 성경에는 너는 그들로 인하여 두려워 말라는데 킹 제임스 버전을 그 당시에 윌리엄 샤클레톤이 가지고 있었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 그들의 얼굴을 두려워 말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중국인 얼굴을 보자마자 너무나 두려웠는데 성경이 딱 펼치자마자 뭐가 나타난 겁니까? 그들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보다 더 하나님의 음성이 없겠죠. 그러니까 바로 윌리엄 샤클레톤이 내가 주님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반드시 이들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해서 한평생을 중국 선교사로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유는 아마 솔직히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인도가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막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사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될 때 성경을 펼치자마자 하나님께서 투자하지 말라 이렇게 딱 이렇게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대학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그죠? 하나님께서 연세대다 서울대다 이렇게는 안 알려주시더라도 하다못해 북쪽으로 가라든지 남쪽으로 가라든지 그럼 남쪽 가라면 지방에 있는 대학을 가라든가 북쪽에 있으면 여기 향남보다 북쪽이니까 그죠? 인서울로 가라든지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도 평생에 특이한 거 아마 간증이라면 몇 번에 있었지만은 우리 이미 45년을 살고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윌리엄 샤클레톤 같은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아마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만이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거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펼치고 또 펼쳐도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중요한 한 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자 하는데 늘 놓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미 하나님의 뜻을 밝혀놓은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인도하지 않습니다. 오늘 윌리엄 샤클레톤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이유는 뭡니까? 그것이 지금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니까 특별히 인도하신 거죠. 그러나 우리가 많은 분들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보면은 이미 성경에 답이 나와 있는 걸 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부터 불륜을 저지르고 싶은데 이걸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백날 천날 기도해 본들 하나님이 특별하게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미 답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자 하는 분들은 성경에 이미 나와 있는 부분을 가지고 계속해서 고민하며 방황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위대한 설교자 조웨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설교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성도님이 와서 조웨트 목사님에게 상담을 받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인도가 뭔지 몰라가지고 너무나 괴롭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지금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데 왜 하나님이 기회를 안 주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조회태 목사님이 계속 듣고 있다가 참지 못하고 이렇게 한마디를 약간 짜증 섞인 말로 약간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성도님의 가정에 지금 어머니가 아프지 않습니까? 친어머니가. 이게 맞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봐도 명확한 하나님 뜻이 뭡니까? 그 어머니를 돌보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무엇을 하나님의 뜻을 또 물어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조회태 목사님이 화를 내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성도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어머니 돕는 일이 너무나 하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도님이 계속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게 뭡니까? 자기는 이 어머니를 돌보는 일이 너무나 싫은데 여기서 도망가고 싶은데 도망이 안 가지니까 계속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구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뭡니까? 어머니를 공경하며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고 어머니를 도우라는 거죠. 그 분명한 뜻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없나 계속 찾고 또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무엇을 말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하는 것을 특별한 인도를 달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가장 많은 응답을 받았다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조지 뮬러 목사님의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는 하나님께 구하기 전에 내 뜻을 품지 않도록 내 마음을 먼저 살핀다. 사람들이 많은 혼란을 겪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의 심령이 주의 뜻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 우리는 자기의 뜻만을 계속 주장하게 된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은 바로 내 앞에 가장 작은 순종을 해야 될 길이 있음을 보게 된다. 이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말한 것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찾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의 뜻을 이미 딱 정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딱 정해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이 바로 옆에 있지만은 그거는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그 길로만 계속하기 때문에 순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조지 뮬러 목사님 말처럼 내 뜻을 품지 않으면은 이미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작은 순종이 내 앞에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는 그 대부분의 혼란은 내 뜻을 품고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다면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혼란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동일한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실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신다라고 여러분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솔직히 하나님이 늘 인도한다라고 생각이 들기보다는 하나님은 별로 인도하지 않는 것 같고 그냥 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늘 반복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한 가지 예를 들고자 합니다. 이 목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느 날 이 목자를 방문한 사람이 양떼에게 먹이를 먹이는 것을 구경하려고 쳐다보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목자가 다리가 부러져서
누워있는 양에게 지금 먹이를 먹이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경하러 오신 분이 아니 저 양을 어떻게 하다가 다리가 부러졌냐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이 목자가 대답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경하는 분이 방문자가 포기하지 않고 또 물었다고 합니다. 저 양은 구덩이에 빠져서 다리가 부러졌습니까? 그러니까 이 목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더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저 양은 다른 양하고 싸우다가 다리가 부러졌습니까?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럼 저 양은 길에 걸어가다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습니까? 그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방문자가 그러면 이 도시 어쩌다 이 다리를 부러뜨렸습니까? 부러뜨림을 당했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그때 목자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일부러 부러뜨렸습니다. 그러자 이 방문한 분이 깜짝 놀란 거죠. 아니 멀쩡한 양을 왜 다리를 부러뜨렸냐고 하니까 그때 목자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양은 왕고에서 아무리 우리가 가야 될 길로 가야 된다고 말하지만은 계속 반대의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계속 권면했지만 그 말을 듣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다리를 부러뜨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마음대로 길을 갈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이제 이 모든 것을 지금 이제 양식을 먹이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목자는 양을 위해서는 다리를 부러뜨릴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목자가 양이 싫어가지고 다리를 부러뜨린 것이 아니라 탈선을 막기 위해서 양이 아무데나 가면은 결국은 늑대에 물려 죽거나 결국 길을 잃어서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 양은 스스로 먹을 것을 다 찾아 먹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우리 인생에 때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아니 내 인생을 지금 바라보면 너무나 괴로운데 이게 무슨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거냐. 정말로 저 가시덤불로 하나님이 몰아넣으신 거지. 내가 정말로 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걷고 있는데 무슨 실만한 물가입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마치 양처럼 일부러 다리를 부러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은 나중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됨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고통의 터널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고통은 결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에 제가 중국에 가서 우리 중국에 있는 분들은 에스겔을 통해서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죠 이게 참 제가 준비한 설교로 제가 은혜가 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 저는 제가 제일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강의에서 준비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최초의 미얀마 선교사 우리 지금 김보라 선교사님이 가 있는 나라 미얀마 선교사에 간 아돈이람 저드스는 거기 시장통에서 매일마다 14년을 복음을 전했지만은 단 한 명의 회심자도 얻지 못하였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이제 준비해간 이유는 에스겔서를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그러나 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 않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우리 지금 현대말로 하면은 너 복음을 전하지만은 실패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에게 지금 말하면은 여기 여러분이 계신데 당신 내년에 신학교 갈 건데 실패할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누가 그 말을 듣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 말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에스겔서에서 그 말을 처음에 여기 한국에서 묵상할 때는 중국인들에게 내가 이게 적용을 해드려서 여러분 실패할 건 알지만은 에스겔이 복음 전하러 간 것처럼 여러분도 핍박받을 거 알면서 여기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에서 성경책 읽으면은 공안이 탄압도 안 할 건데 오면은 사업도 안 되고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2년 전에 설교했던 홍콩과 중국의 신천에 다리를 놓으신 분 결국 공안이 계속 사업을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사업이 완전히 파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제일 열심히 들으시는 여자 성도님 그 부도 처리하는 것 때문에 강의도 못 오셨는데 자 그 이야기 듣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공안이 일부러 탄압해가지고 결국은 사업을 완전히 다 망가뜨려서 정말로 이제 신용불량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그분들 위로해주기 위해서 그 메시지를 이제 준비해간 거죠. 근데 설교를 이렇게 전하다 보니까 제게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나에게도 하는 말씀이구나. 우리가 사실 많은 목사님들이
그죠? 뭐 저도 예가 아닙니다. 그죠? 늘 겉으로는 그죠? 저는 숫자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말하지만은 이 내면 기수 가운데 보면은 다 숫자에 관심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조그마한 목표를 하고 있는가? 이런 마음이 늘 이렇게 마음속에 근원적으로 다 자리 잡고 있죠. 이게 너무나 잘못된 거라는 것을 제가 에스겔서 강의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중국인 분들에게도 제가 그때 하나님 말씀을 주니까 그 자리에 원고도 없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이 말을 말씀드렸는데,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너는 가서 말씀을 전해라.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않을 거다. 실패할 거라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 뒤에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데, 나중에 그들로 하여금 선지자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그 말에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100명, 1000명, 10,000명 모이는 이러한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시화는 우리 목사님들이 스스로 만든 거고,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선지자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하리라. 이것이 유일한 하나님의 목표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훗날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전하는 사람이 그때 있었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은 만족한다는 겁니다. 훗날 하나님은 이 향남의 김성씨라는 목사가 주님의 말씀을 들고 그대로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다는 겁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기준이면 우리가 많은 분들이 아마 영적으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저 섬에서 목회하든 아니면 한 명 앉혀놓고 목회를 하든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낙심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끊임없이 비교하고 상대하고 비교해서 저기는 내 친구는 크게 1000명 목회를 하고 있는데 나는 왜 작은 목회를 하고 있는가? 그래서 거기서 스스로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 적용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때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 한 크리스찬이 있었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 직장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빛과 소금된 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묵상하면서 깨달은 말씀인데 로마서 12장 2절을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신약성경 257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57면 로마서 12장 2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암송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마 여러분 밑줄을 그어두십시오. 아마 많은 분들은 이미 밑줄을 그어두시고 늘 아마 자주 읽으시고 암송하실 겁니다.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제가 이번에 묵상을 하다가 여러 가지 역본을 찾아보다가 참 이 마음에 큰 울림이 있는 역본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역본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이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체험적으로 배우라. 그리고 거기에 그렇게 써놓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체험적으로 배우라고 그렇게 말을 해놓았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체험적으로 배우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우리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야. 이걸 모르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렇게 실제적으로 인도하셨다. 이 고백이 나오도록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그냥 머릿속으로만 하나님이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내가 이렇게 힘들 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셨고 내가 또 이렇게 낭망해 있을 때는 주님께서 이렇게 찾아와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삶을 살라는 것이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배우도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체험적으로 배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경험적으로 알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이언사이드라는 목사님의 설교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존이라는 청년이 가구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사장이 술주정뱅이입니다. 사장이 흔히 말하는 음주 가무에 뛰어나서 노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 사장이 있어가지고 존에게 늘 술 마시고 놀러 가자는데 권합니다. 근데 존이 그걸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장이 이 자기하고 스타일이 안 맞는 존이라는 청년을 해고시키려고 합니다. 막상 해고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일을 너무 잘해가지고 이만큼 비용을 주고 월급을 주고 이만큼 일 잘하는 청년을 구하기 어렵다 해서 자기랑 스타일이 너무 안 맞지만은 그냥 두고 있습니다. 존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인데 그냥 술도 하지 않고 늘 바르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장이 참 마음에 안 들었지만은 그냥 내버려 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장은 시간만 나면 뭐 사교장에 가서 놀고 불신자들하고 만나서 술 마시고 밤늦게 집에 들어오고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사장이 또 한 번 불러가지고 자기랑 같이 술 마시러 가자, 저 멀리 가자 이러는데 존이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참 이 고집불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내준 거죠. 그 다음에 몇 주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사장이 불치의 병이 걸려가지고 이제 한 달밖에 살 수 없다고 이게 의사에게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재산들을 다 정리해야 되는데 그때 그 사장이 놀랍게도 자기 아내에게 존을 불려달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존이 그 당시에 14년을 일했는데 그 존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너무나 마음에 안 들어서 너도 알다시피 너를 해고하고 싶어가지고 몇 번을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 내 인생의 스타일과 너의 인생의 스타일은 너무나 다른데 나는 하나님도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은 너를 14년간 보고 난 다음에 내 사업장을 이끌어갈 사람은 존 너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너처럼 정말로 신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이 모든 사업장을 가지라고 그렇게 유산을 남겨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존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했지만은 이 사장은 정말로 자신이 생각을 해보니까 너가 가장 적임자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존이 사업장은 관심이 없고 제가 관심 있는 것은 우리 이 사장님이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면서 성경 구절을 몇 구절 읽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사장님이 예수님을 영접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존이 그 모든 사업장을 이제 인수받아서 그 사업장을 운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정말 이 이야기를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을 똑바로 믿는다고 해서 세상에서 뭐가 달라지는가 우리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신실한 사람에게 반드시 복을 내려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무쪼록 늘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통성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